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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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러분이 많이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마음속에 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사단의 권세, 사자와 뱀의 독사의 공격을 어떻게 해요? 발로 눌러버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이 시간과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못 오게 막고 방해했지만 승리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건지심과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바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 임재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3남매죠. 누구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예수님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머뭇머뭇하셨습니까? 머뭇머뭇하셨어요. 그리고 안 가셨어요. 무려 이틀 동안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식도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면 왜 병이 들었고 왜 예수님은 빨리 그를 고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병이 들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그리고 병이 들었어도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왜 고쳐주시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이 내용의 일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처럼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그러한 부탁처럼 행하지 않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머뭇머뭇 거리시다가 나사로를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얼마 후에요,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매죠. 마리아도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바라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어떠한 자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마음? 예수님 늦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끝났습니다. 버스 떠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여기 오셨어야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이미 다 죽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뭔가라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른 상황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지금 실망하며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작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셨어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일하는 시간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 과거의 시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틀 더 있던 곳에 유하신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나름대로의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로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서둘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사로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기만 했다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일하는 시간을 정해버린 것이에요. 자기의 때를 정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에 예수님을 묶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현재의 상황, 부활, 생명, 그리고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황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두 자매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 과거의 시간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만 작용하는 믿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내가 정한 시간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정한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는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부부가요, 이제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준비를 마친 남편이 문 앞에 서서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좀 나와.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막 재촉하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매들에게는 1시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형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개척을 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개척을 하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예배당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또 그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당을 달라고, 예배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미국 회사를 빌려가지고 주일날만 쓰는 상황이었으니까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주시다가 3년 뒤에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를 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그때도 간절했거든요. 근데 왜 그때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3년 뒤에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때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는 게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도 유익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함께 모여서 다니엘 기도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개척하고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예배당에 주어졌다면 그때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할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때는 그러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 저에게 하고 싶으신 일, 또 이 지역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때로 옮겨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 기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좀 늦게 응답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늦은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최선의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본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에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셨다. 지금 또다시 두 번째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도 한 번 더 비통해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통해 하셨다. 비통하다는 것은 마음이 분개하셨다, 화가 나셨다, 업셋됐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개하셨을까요? 비통해 하셨을까요? 앞에 33절에서는요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비탄해 하셨다라고,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읽은 38절에는요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릴 수 없었는가 하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둘 다 무슨 문제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물어오고 질문해온 보편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텐데 자기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자신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이고 알 수 없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요. 우리는 죽음을요, 경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죽음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허리케인 멀리사가 지금 이 자메이카랑 아이티 이런 쿠바 이 지역에 지금 상륙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면서 지금 계속 상륙해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 무려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안타깝다라는 정도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프죠.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 그러한 그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슬픔이 더해지면요,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더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다 죽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슬픔을 어떻게 해요? 확대하고 증폭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집중하면 슬픔과 절망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 죽음의 횡포에 휘둘리면서 죽음이 가져오는 이 슬픔과 절망,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공포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있는 사람과 생명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은 슬픔과 절망과 공포로 몰고 가지만 생명은 우리를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마르다처럼 죽음이라는 슬픔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끊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슬픔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살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살리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재앙이요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소망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선포하면 살아남을 믿어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을 옮기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교양 있게 점잖게 나사로야 나와 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셨던 것은요 언제나 큰 소리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 내어 쫓을 때 귀신아 나가줄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강력하게 주님 선포하셨어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에 예수님이 파도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 훈련 받을 때 그 지도자들이나 교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돼?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목소리를 내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그러한 기가,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차게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머물 때가 있어요. 아는 것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우리가 또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계속해서 안다, 예수님 내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믿느냐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는 것은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뭘 도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두려움으로 몰아놓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며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죄로 몰아넣고 죄와 타협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며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악한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대적하며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죄의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의 권세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냥 갑자기 외치면 좀 민망하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밤에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영역이 우리를 침범해 오고 점점점 우리를 조여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선언할 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대적하며 큰 소리로 선언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선언함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일 기도가 참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네, 다 같이 오셔서 그 주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지금 찬양을 통해 선포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